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지금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순금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져야 할 것들이 변질되었고, 그리고 또 거룩한 성소의 돌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순금과 같이 보배로웠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질그릇과 같이 비천하고 그리고 천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1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 뜻과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거나 혹은 그 만들어진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깨부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백성, 민족, 국가를 세우거나 혹은 부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던짐을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옹기 그릇, 그것을 바닥에 깨트리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토기장이가 한번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그것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국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결코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민족적인 명백만을 유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이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 거리라는 장소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거리는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고 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거닐고 다녔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서로가 나누었고,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편안하게 쉬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그 예루살렘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외롭고 거름더미가 가득한, 정말로 분비물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스스로 얼굴을 검게 그을리고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아도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전쟁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매우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들깨와 그리고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들깨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들깨도 자기 자신의 그 새끼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지금 입찬장에 붙어 있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떡을 구하지만 그 떡을 떼어줄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 잔인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타조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타조는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새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조의 습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을 낳을 때에 그 알을 땅을 파서 그곳에서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둥지를 트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돌아다니는 그 타조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조가 자기 자신의 그 알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의 타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것처럼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 역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은 사라진 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쁜 말을 배우고 나쁜 행동, 이기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상은 매우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자신을 건드려도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총을 쏘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실 뉴스에 나오면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의 사건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 문제 역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세상 앞에 더욱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어떻죠? 많은 드라마들이 다루는 주제를 보면 불륜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불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불의한 일들을 눈감아주고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자들은 더 큰 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만, 거짓 분노, 그 음란함, 탐욕, 시기, 정욕,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며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죄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죄로 가득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또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시간 정말로 대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해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